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네.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5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신문천왕 장로님 대표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임을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유럽 포스트가 열렸습니다. 동서 유럽과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350여 명이 모여 다음 스테이트를 세우며 이 땅에 복음을 지어주고 재부흥의 기틀을 만들고 선교의 문을 열어가도록 저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의 담임 목사님을 대표로 세워서 39회가 되도록 지켜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코스트가 더욱 성장 발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성교 한국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능력을 지배하게 해주셔서 예비된 말씀, 오직 소망이라는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을 이루어지고 성가대의 찬양과 영상 선교를 위해 애쓰는 영상팀과 주일학교 모든 부서를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시편 39편 7절과 146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봅시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또 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성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소모가 소멸하리로다.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모차르트가 길을 가다가 간판을 보니까 모차르트 연구회라고 이렇게 간판이 붙어 있는 그 빌딩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얼굴이 잘 이렇게 알려지기 어려운 시대였으니까 자기가 모차르트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그냥 그 연구회에 들어갔습니다. 마치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모차르트 곡을 들으면서 해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설을 들어보니까 너무 이제 웃기는 겁니다. 전혀 사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아주 뭐 확신 있게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잠깐 내가 알기로는 모차르트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상황에서 곡을 만든 것이 아닌데 조금 그 설명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모차르트가 무슨 연애를 하다가 실현당해 가지고 이 곡을 썼다는데 실은 그것이 아닌 걸로 내가 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 해설가가 화를 벌떡 내더니 무슨 소리냐. 내가 모차르트 최고의 권위자고 전문가인데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핀찬을 주더랍니다. 모차르트가 와서 자기가 자기를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그가 모차르트인 걸 모르니까 그렇게 핀찬할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절대자 앞에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절대자가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때로 동의를 못하고 또 이성으로는 동의하지만 삶으로는 부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덴마크의 철학자 케고르가 이런 말했습니다. 그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사람이요 그 희망이 없어진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모든 삶의 의욕을 꺾어버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적극적인 사고의 힘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희망이 실현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교회다. 교회가 우리들의 진정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듣고 결단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 삶이 달라지죠.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됐어요. 교회가 있는 동네와 교회가 없는 동네 아이들 성적을 평가해 보니까 적어도 20점 정도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동네 아이들은 벌써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그 세상 지식은 좀 얻긴 하지만 지혜를 얻지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성적이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구본을 놓고 지도를 놓고 세계 지도를 놓고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치고 개화가 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기독교가 아닌 나라치고 또 미개하지 않은 나라가 없을 만큼 그렇게 뭐 단순 비교는 그렇지만 그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뜬다. 유명한 말을 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미국 여류 소설가 마그레트 미첼이 한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소망을 만들고 마귀는 절망을 만든다. 우리의 자꾸 이 길을 꺾어버리고 절망케 만드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그는 긍정적인 사람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께서는 절망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끄집어내서 이렇게 희망을 주고 격려하고 북돋아서 그래서 또 아무리 무슨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덮거나 용서해서 사람을 살게 만들죠. 여러분들 아다시피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첫눈에 반해가지고 너무나 그 여인을 사랑하니까 7년을 일하는데 수일처럼 일했다. 삶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에너지의 제1차 에너지예요. 이 소망이 무너진다는 것은 모든 삶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욥이 그런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참고 이겼을까? 저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얼마나 힘들었어요. 정말 그 친한 친구 세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런 위로를 한답시고 계속 건드리잖아요. 그래도 뭔가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 판인데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이겼던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제가 이거 보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라 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런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도 또 모든
집안이 망가지고 10자녀가 죽고 자기 몸까지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그 이겨낸 그 비결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고 그분에게서 희망을 본 거죠. 여러분들 가나안을 향해서 가니까 출애굽이 그게 사건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됐지. 만약에 이 가나안 땅이 없다. 그 출애굽은요 저주입니다. 저도 그 성지순례 가봤는데 광야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예? 오아시스 만나지 못하면 그냥 목이 말라도 죽어야 돼요. 먹을 건 아예 없고 그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지만 그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유가 뭐예요? 예? 매일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거 먹고도 살았지만 그거보다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적과 꿀이 이 아름다운 소망의 땅, 귀회의 땅, 그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이겨낸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벌써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죠. 무슨 40년은 넉 달도 버티기 어려워요. 생각해봐요. 200만이 넘는 그 어린아이들 나이 드신 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을 여유롭게 만들어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그리고 영적 세계를 이렇게 아우르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여유가 좀 있어요. 삶이 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약간 이렇게 여유를 가집니다. 이번에 코스테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강사님들 많이 만나서 저도 감사하고 뭐 가다 오다 이렇게 그 차를 이렇게 운전하다 보니까 조금 피곤했는지 올 때는 너무 지쳐가지고 제가 웬만해서 몸살이 안 나는데 이번에는 오다가 몸살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렇게 쓰러졌는데 한 8시쯤인가 9시쯤 잠들었는데 밤 2시에 제가 깼어요. 근데 깨서 보니까 온몸에 땀이 뻘뻘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약간 감기가 있는데 많이 이렇게 지금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제가 코스테를 할 때마다 그 가기 전에는 그렇게 좀 뭔가 이렇게 압박이 좀 와요. 이걸 또 어떻게 다 이렇게 살림살이를 끝내고 무사히 아무 사고 없이 오는 생각해봐요. 전 세계에서 오거든요. 오다가 뭐 사고라도 한 건 터지면 그것도 다 코스트에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각국의 대표들 이렇게 해서 저한테 메시지가 와요. 잘 도착했다, 잘 도착했다. 근데 거의 다 도착이 됐다. 그때 이제 조금 제가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번에도 이렇게 코스트 하는 가운데 재미있는 강사 중에 하나가 그 국가보험과 재테크 전문 강사가 있었어요. 그분은 본질로 돌아가자고 한 걸었던 그 테마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따라합시다. 본질은 돈이다. 아주 재밌게 말씀을 풀더라고요. 물론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경제관,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돈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할 건가. 나와 하나님과 돈. 돈이 본질이다. 이거는 이제 자본주의가 갖는 근본 생각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이 돈이 타락을 하고 자본주의가 타락을 해서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내죠. 우리가 근데 결국은 그분이 나중에 본질은 돈을 절대자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그것만이 돈을 바로 쓰는 것이다. 처음에는 좀 긴장을 했는데 잘 마무리를 해서 다행이었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는데 다 다른 것 같아요. 소망 갖는 근거, 뿌리가 다른 거예요. 물론 뭐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성적 잘 받아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 같았는데요. 막상 문제가 딱 터지니까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그렇게 신앙 좋았던 사람들, 제사장, 서기관, 장로, 왕, 장군들 쩔쩔 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양반 키가 거의 3m에 2m 60인가 육박하는 사람이에요. 2m만 해도 엄청난데 우리 최형현 자매님 남편이 그 199cm예요. 그러니까 2m에서 1cm가 모자라. 근데 보니까 진짜 키가 크긴 크더라고. 근데 2m 60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거구입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바라보고 기도했던 하나님으로도 사라지고 골리앗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다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17, 18살밖에 먹지 않은 다윗이라는 소년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요? 예, 골리앗도 대단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뒤에 서 계신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을 보고 그를 보니까 저건 내가 돌맷돌 내가 연자맷돌이라고 또 그러는 돌맷돌을 던지면 절대로 빗나갈 수가 없을 만큼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는 좋게 보이는 거예요. 내 적수로는. 그 왜 그래요? 그냥 골리앗만 봤으면 덜덜 떨지만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니까 저까지 것 저거 그냥 덩치만 큰 떡대만 큰 놈이지 아무것도 없다. 아주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 맞추기 너무 좋단 말이야. 그래서 좋은 탑끝으로 알고 그냥 던졌더니 그것도 정통 이마에 맞는데 그건 하나님의 바람과 기압을 이용하셔서 정확하게 맞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니까 골리앗도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골리앗 같은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사무엘상 17장 40절 이것도 내가 안 보냈는데요. 영상팀에다가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다윗처럼 담대한 마음이 생기죠.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은 시편 14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종로로 타다가 이제 돌아왔을 때의 기록입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지는 성을 이렇게 다시 수축하고 성전이 다 해파되는 그걸 다시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이미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그래서 지금 중동 전쟁이 하마스와 이스라엘과 전쟁이 저렇게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지금 개토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성처럼 싸가지고 그 성이 보니까 3m가 넘던데 보니까 이게 싸가지고 딱 지금 감옥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마스 쪽에 있는 그 사람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포로로 끌려간 바람에 그 자리를 빈 사이를 그 사이에 70년 어간에 이방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해야 되겠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그래가지고 이걸 성전을 못 짓게 하고 방해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죠. 비록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긴 했어도 다시 고향이라는 데를 왔는데 어디 기거할 데가 없어요. 다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참 사람들이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치고 후회를 합니다. 이상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건강할 때 건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건강의 그 고마움을. 아파 보면 이제 그때서 아이고 조금 내가 건강할 때 운동도 좀 하고 건강 좀 챙길 걸. 그래도 뭐 이렇게 치료해서 나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건강의 소중함을 건강 잃고 나서 깨닫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어떤 문제가 터져버리면 그때서 가정의 소중함을 알아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곳이에요.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에덴 동산에 가정부터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교회에 나오실 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길 정도가 돼가지고 싸우고 교회 나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가정의 문제부터 푸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가정에 화목이 있어야 되고 행복이 있어야 되고 가정의 소중함을 서로 알고 있어야 돼요. 편안할 때는 다 자기 잘나는 맛에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터지면 그때서 손 들고 주님께 나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평안할 때 감사하셔야 돼요. 건강할 때 건강에 감사함도 알아야 되고
뭐든지 이렇게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을 때 그 감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그 간절한 소망을 응답하셨어요. BC 444년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였던 유대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오늘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소망을 하나님께 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에 우리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찬양하라. 한 번 더 합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그렇게 아주 정말 상황이 너무 좋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황이 좋아서 찬양 부르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면 상황이 그렇게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웃으면 뭐가 온다? 네, 복이 온다. 웃으면 복이 와요. 자꾸 이렇게 인상을 쓰고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잖아요. 괜히 설거지하다 그릇을 깨. 그죠? 근데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든지 하면 뭐든지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상황이 좋아서 찬양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 가련한 여인의 그 병을 귀신을 쫓아내주고 했는데 그랬다고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정말 신세 타령하기 딱 좋은 그런 달밤에 처량한 자기들의 그 몸이 착고에 채에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데도 찬양을 불렀어요. 왜 그래요? 이런 상황을 보지 않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셔서 뭔가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주님을 바라본 거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좀 이렇게 얻어맞고 좀 이렇게 착고에 차여서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일 것이다.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잠깐 잠궈놓은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찬양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착고를 풀어버리고 옥문을 열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콘서트 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보니까 또 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좀 생기고 이래요. 나는 그렇게 그 수양관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다 알고는 있었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나 많은 예산을 청구해가지고 그래도 그 어떻게 해서 한 5천 유로 이렇게 다 DC를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 좀 더 뒷처리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그래도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그 많은 영혼들이 와서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3박 4일 동안 은혜를 받고 영적인 동기유발을 하고 그리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 내년에 자기 지금부터 미리 레저브를 한대요. 비가 막 이렇게 와서 그 친구는 이렇게 확 뭔가 뒤집어 썼더라고. 무슨 유명한 그 가수처럼 이렇게 뒤집어 쓰고 가고 저도 숙소를 향해서 가는데 잠깐 이제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어디서 왔대요. 그래 괜찮았냐 그랬더니 되게 자기가 후회한다 그러더라고. 후회한다 그래서 이제 대표가 이제 긴장이 되잖아요. 이게 뭐가 또 문제가 터졌었나? 후회한다는 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뭐가 이렇게 후회가 됐냐 그랬더니 자기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 한 5명을 데려왔어야 되는데 아니 혼자 온 게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좋았냐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런 파라다이스가 장소도 좋지만 너무너무 그 강사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너무너무 좋고 그래 이번에 아주 은혜가 얼마나 넘쳤는지 몰라요. 심지어 어린아이 에즈마의 어린아이들이 막 통성기도를 하고 말이에요. 뉴스는 가서 보니까 이건 완전히 다 뒤집어졌어요. 한국의 어떤
노래하는 클럽 애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끼도 많고, 예, 그 나중에 막 신나게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놀고 있다가 저녁에 또 기도하는데 보니까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어이구, 뭐 청년부가 좀 긴장해야 되겠더라.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2, 3년, 3, 4년 있으면 다 청년 될 사람들. 그러니까 코스트에 이미 벌써 다음 세대가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주고 있는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런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코스트가 중요한 거죠.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좋습니다. 아멘. 코스트가 얼마나 소중한 사역인지 몰라요.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요. 자기는 이 코스트가 이렇게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뭐 목사님들, 성교사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너무너무 소중한 사역이고 이건 정말로 유럽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선교단체라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한테 고마운 말을 보냈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의존합니다. 하나님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3절, 4절.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들 공부하는 사람 너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정말 아주 막 코피 터지게 공부해야 돼요. 정말 이거 없이는 나는 못 산다 할 정도로 해야 돼요. 또 돈을 버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죽기 살기로 돈 벌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 특별히 돈 잘 벌어야 돼요. 응? 또 어떤 친한 친구가 있으면 진정으로 믿고 서로 의존하고 같이 이렇게 의리를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돼요. 그건 다 유한한 것들이에요. 거기에다가 너무 삶의 목적을 걸어버리면 그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아무리 뭐 위대한 일을 하겠다 어째 아유 그날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너 그만하고 올라와 그러면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누가 거기 뭐 선후배 그 관계 없어요. 어?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부르시면 가야 돼요. 네? 여러분들 너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성실하게 정말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영역을 지켜가면서 잘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아셔야 된다니까. 언젠가는 끝날 날도 있고요. 너무 거기에 목을 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일종의 다 수단이고 방법이지 우리의 목적은 오직 주님이어야 돼. 하나님 나라여야 된다고. 우리의 가치를 주님께 둬야지 세상에 두는 순간 여러분들 사람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남북이 하도 긴장이 고조되니까 저도 그런 때를 살았어요. 한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그래요. 전쟁은 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북한이 무슨 돈이 있다고 전쟁을 하겠어요. 지금 백성들이 절반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자꾸 그런 걸로 전쟁 날 거라는 식으로 위협을 해가지고 표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단히 사악한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교수 한 분이 하도 이게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교수들이 또 요즘 교수들은 그죠. 옛날 교수들은 이렇게 좀 박약 다 치겠는데 요즘 교수는 이게 한 구멍 파니까 거기만 알아. 거기만 자기 전공만 잘 알지 다른 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도 이렇게 하니까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전쟁 날 것 같아. 그래서 다 그냥 때려치우고 다 짐 싸들고 재산 처분해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가가지고 뭐 하냐? 사과 장사에 세탁소도 하고. 가니까 그렇게 미국의 세탁소하고 과일 가게가 한국 사람들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뭔 일이 생긴지 알아요? 장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복면 강도가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돈을 내놓으라니까 돈을 빼려고 주머니에 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냥 쏴버린 거예요. 총 꺼내는 줄 알고. 미국에서는 무조건 강도가 와서 뭐라면 손을 들어야지 절대로 손이 이런 데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꺼내려고 손을 이렇게 넣으니까는 그냥 총 꺼낸 줄 알고 먼저 쏴버린 거예요. 험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디가 안전해요? 안전한 데 없어요 지금은.
온 지구촌이 다 위험합니다. 또 온 지구촌이 안전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는 사람들은 어디나 안전해요. 왜?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런데 자꾸 세상 계산을 하고 뭐 이렇게 저는 따지면 다 불안하고 불안전한 곳입니다. 또 소망을 주님께 둔 사람들은요, 잘 참아요. 오늘 본문 5절 상반절, 혹시 있나요? 내가 안 보냈을 수도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2시에 설교 준비를 했거든요. 3시 반에 끝났는데, 제가 지금, 제가 영상팀에다가 제대로 못 보내줬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그랬어요.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야곱 하면은 정말 끈질긴 사람이에요. 자기가 장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웠잖아요. 형님하고. 그 형님은 그렇게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싸우는데 결국은 놓쳐가지고 형님이 먼저 나가버렸는데 그래도 어쨌든 나중에 천륜을 뒤바꿔가지고 자기가 형님 되고 형님이 동생 되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거 하나 하자고 얼마나 야곱이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양보나 포기나 이런 게 없이 정말 심지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기어이 복을 받고야 말겠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대단히 부도덕한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그 장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죠. 소경 바디모를 보세요. 이 사람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지예요, 거지. 거기다가 맹인이에요. 얼마나 불쌍해. 이름도 없어요. 그냥 디모의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이라고 말고 디모의 아들 이름까지 했으면 얼마나 좋아. 이름도 없어. 근데요, 가만히 보면 이 양반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게, 이건 제가 안 보내줬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6절,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따라합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하면서 지금 나사렛 예수님이 오셨대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가 봐. 자기 귀에는 나사렛 예수라고 분명히 들렸어. 그러면 자기 생각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도 나사렛 예수여 하고 불러야 되는 건데, 이 양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람들은 다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유독 뭐라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래요.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성경을 정확하게 깨뚫지 못하면 할 수 없는 말이고, 언약의 하나님, 계약의 하나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약속하시고 약속을 갱신하시고 또 확인시키고 또 약속하시고, 그래서 흘러온,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족보, 적어도 이 다윗 시대까지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뭐라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거든요. 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럼 그게 맞는가 보다 그러고 자기 답을 포기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해버리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다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래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막 야단을 치잖아요. 시끄럽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번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막 그 사람을 갖다 뮤치는,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외모로 풍기는 게 지금 거지에다가 이상한 옷 입고 더러운 옷 입고 그리고 맹인인데 누가 그 사람을 인정하겠어요? 정말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그런 사람이 오면은 여러분들도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그 사람이 기어이 앞에 가서 여기 앉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냄새 막 풀풀 풍겨봐요. 그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기어이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웬만하면 지나가셨을 텐데 그를 부르세요. 부르셨다고요. 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네? 이거를 안다는 게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그런
호칭을 부른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알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막 그냥 구할 게 아니라 내가 드리는 기도에 대한 근거를 말씀에서 찾으면 훨씬 더 응답이 빠르죠. 뭘 원하느냐? 즉각 답이 나와요. 보기를 원하면. 아니, 누가 예수님 몰라서 물어보셨겠어요? 보통 뭘 원하느냐? 그걸 왜 물어보세요? 내가 뭘 원하겠어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 사람은 정확히 알고, 두 번째는 아주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오로지 눈 뜨는 게 목적이야.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따라합시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했느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론 고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그 눈을 고쳤다고 하지 않았어요. 너를 구원했다.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네? 소경에서도 물론 구원받았지만 그 영원히 구원받고, 또 저가 보게 되어, 따라합시다.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주님 따르는데 지체가 없어요. 지체가. 망설이는 것도 없고 고민도 없어요. 그냥 고침받은 그 현장에서 바로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한테 도전이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결단하고 수십 번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잊어먹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 얼마나 반복을 많이 해요. 하나님 말씀이 좀 오고 소명이 오면 그냥 순종하는 게 좋아. 거기 앞에 뭐 계산하고 생각하고 이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도 코스 때 뭐 계산하고 이러면 절대로 못합니다. 오직 하면 잘 때 여기에 천근 뭐가 이렇게 딱 올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요. 시작하기 전에는. 이 또 많은 사람들 또 어떻게 안전하게 다 이렇게 하고 은혜 받고 또 조세 다 무사히 가야 되고 또 강사, 여러분들 픽업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본거처 4대가 움직이는데도 픽업하는데 얼마나 손이 필요한지 몰라요. 또 수양가는 또 이 방배정도 또 우리 마음대로 키를 다 넘겨주면 얼마나 좋아. 그냥 우리 알아서 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말이지. 그걸 또 뭐 이 빌딩은 자기들이 해야 된다 그러고, 또 여기 빌딩을 해주면 또 자기들이 다시 조율을 해야 된다 그러고. 아이고, 내가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이 간사팀들이 정말 죽을 고생을 해. 또 속도 모르고 와서 뭐 이것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게 문제다, 저거 문제다. 아이고, 그 참석한 사람들도 정말 좀 문제. 그래도 어쨌든 간에 다 마무리한 걸 보니까 참 얼마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여러분들은 코스에 가서 하고 왔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듣고 마시겠지만, 현장에 가서 보면 전쟁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부터 부탁을 했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를 하고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자. 그러면 우리가 죽는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을 하거나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나오거든요. 그거 가지고 임원들, 간사들 계속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모든 참석한 사람들의 무릎을 예수님께 꿇게 하자. 그게 이번에 이 모든 임원과 간사팀들의 모토였어요. 오늘 그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찾아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방해가 있는데 그걸 다 이겨내잖아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임을 알고 주님께 언약의 메시아, 그분께 자기를 이렇게 위탁을 했더니, 그리고 자기의 소망이 뭔지 확실하게 말을 했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의 믿음 그랬어요. 너의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여러분들 믿음은 뭐세요? 소경 바디메오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고침받았을 때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아이고, 드디어 이 세상을 보게 됐구나. 그리고 자기 길 가서 또 자기 업신여겼던 사람들, 또 자기 식구한테 찾아가서 그것부터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다 생략하고 길에서 주님을 쫓더라. 우리 예수 믿으면서 너무 재는 게 많아요. 너무 따지는 게 많고 너무 그러면 안 돼. 사람도 이렇게 하면 째다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주님께 헌신할 때는 탁 그냥 깔끔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꿀벌이 1kg의 꿀을 얻기 위해서 12만 송의 꽃을 쫓아다닌다고 합니다. 12만 송. 그리고 1kg 꿀 나오는데요. 무려 720만 번을 왔다 갔다 한대요. 720만, 아이고,
720만 번.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꿀을 한 수저 그냥 먹잖아요. 이 꿀 한 수저 먹을 때 벌이 수십만 번을 벌써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먹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뭔가 하나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그만큼 많은 수고와 그만큼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냐? 당연히 못 살죠. 이미 죽어서 죽은 지 몇십 년 돼가지고 지금 뼈다귀가 다 드러나는데 그 뼈들이 살겠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스겔 선지자가 뭐 이거 어떻게 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러니까 이거 알다가도 모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지? 이 지금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막 굴러다니는 이 뼈들이 어떻게 산다는 거지? 절대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스라엘 상태가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마치 뼈들처럼 절대로 살아 움직일 수 없는, 살기는커녕요 뼈들 맞추기도 어렵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에스겔 37장 12절에 그러므로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께 소망을 두지 않고 어떤 학문이나 사업이나 내 일에 몰두해서 거기에 파고들고 있으면 마치 무덤 속에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거기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을 생각하고 그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뭐든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스스로 만든 무덤에서 나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왜 걸려요? 너무 자기 몰두에 강한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소망이 없잖아요. 인간의 새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어요? 예,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응? 여러분들이 살았다 하지만 산 것이 아니라 죽은 상태는 내가 내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본문 5절. 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예,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여기 두 가지예요. 여호와는 여호와인데 자기 하나님, 다 자기 하나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어떤 장수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농도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아브라함이 절대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니 엄청난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요셉 봐요, 요셉. 자기가 꾸려고 했던 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꿈인데 그 꿈 따라서 계속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고 호람대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멋진 것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제가 성경 하나 읽고 이야기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번영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제가 나은 바 번영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자기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깨달은 진리, 복음, 그 깨달아지는 순간 모든 걸 버렸어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려버렸습니다. 왜요? 그게 더러워서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발견한 그분, 내가 알게 된 이 진리가 너무 소중해서, 너무 귀해서 다른 건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딘가 하나 딱 빠지게 되면 거의 몰입하게 되잖아요. 몰입하게 되면 다른 건 안 보입니다. 가끔 제 집사람이 저한테 엊그저께 얘기한 걸 지금 또 잊어보면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제가 좀 그런 버릇이 있어요. 뭔가 내가 어디 하나 꽂히잖아요. 다른 거는 뭐 듣긴 듣는데 그냥 건성건성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안 좋은 버릇이죠. 그럼 오해받기 딱 좋거든요, 이게. 근데 정말 뭔가 하나에 딱 꽂히면 거기에 이렇게 올인하는 거.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거죠. 그 희망이라는 그림, 희망의 그림이라는 글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 그림의 모습이 뭐냐면 지구 위에 어느 한 여인이 굉장히 초라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지구본 위에. 근데 이 여인의 눈앞을 볼 수 없게 붕대로 이렇게 징징 감아놨어요. 그리고 손에는 하프가 이렇게 들려있어요. 하프. 근데 하프를 자세히 보면 줄이 다 끊어졌어요. 다 끊어져서 너덜너덜한데 그게 딱 줄이 하나 남아있어. 하나. 근데 그 그림의 밑에 보니까 작은 글씨로 그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소망, 희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건 절망인데 희망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작가가 뭘 말하려고 했냐면은 아무리 어두운 밤이고 위험한 상황이어도 그 하나 남은 그 줄, 하프줄 하나, 그걸 연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줄 하나는 마지막 나의 인생에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걸 표현하려고 그린 그림이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절망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빠지든지 간에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부활하신 죽음의 권세도 물리치신,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해서 그래서 늘 소망스러운, 늘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학문과 사업과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 넘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누워 소망이라고 하는, 오직 소망이라고 하는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 없는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소망 없는 땅 위에서 소망을 우리 주님께 두므로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영원히 나를 보호하시고 영원히 나를 억어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시고 나를 끝내 승리케 하시는 오직 주님께 나의 소망을 두는 우리 온 성교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소망 넘치는 삶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안미 집사님 앞에 나오시고 이 시간에 우리 데무트 워십 찬양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Faithful and true, you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의 하나는 당연히 주님의 것인 줄을 알고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어찌 열의 하나만 주님의 것이었습니까? 열의 열이 다 주님의 것이고 내 생명까지 다 주님의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열의 하나 드리는 모든 성도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흔들고 흔들고 또 흔들어 채우시는 모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도 스스로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의 끝이 감사라고 하셨는데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헤아려서 아버지 특심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선교와 여러 참으로 제목을 붙여서 이렇게 지정헌금을 드리는 성도들, 또 아버지의 구제의물을 드리는 성도들, 아버지 함께 하셔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보로 채우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 주령금을 드리는 어린 생명들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에 주의 이름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시며, 주령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도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결석이 많은데 좀 빠진 분들은 서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여러분이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이렇게 조금씩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주력 선교 사역 중에 하나인 39회 2024년 코스태 정말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정말 큰 은혜가 임했고요. 또 우리 교회도 16분 이렇게 참석하시고 간사팀으로 또 기도로 후원 헌금으로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또 보이게 헌신하신 분들 감사하고 치아를 드립니다. 우리 이번에 참석해서 우리 또 서세훈 집사님하고 또 황진 목사님 또 한희진 집사가 이제 팀장으로 대신하고, 그리고 이제 두 분 목사님, 한 분 목사님과 우리 서세훈 집사님도 간사팀에 들어가서 열심히 도왔습니다.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만 하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늘 했던 대로 주님 발자취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와 성도의 교제 후에 청년부 이 자리에서 찬양 셀 모임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다 빠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코스 때문에 하지 못했던 수요 예배 줌으로 모이는 거, 금요일도 아마 이달 말이나 3월 초에는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줌으로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한번 인사합시다. 오직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눈, 헤어, 베전 조리 시미시 드레스텐, 이시 호페 아우프, 디시.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에 절망스러운 상황 혹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므로 소망의 극이며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머리 위에와 선교가족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서동군 성도님 한국 잘 다녀오셨습니다. 얼굴이 더 멋있어졌네요. 반갑습니다. 예. 이따 우리 김봉경 형제하고 박세린 자매님 신혼여행이죠, 그게 아무래도. 아이슬란드 잘 갔다 왔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 생일이 있습니다. 한성민 형제님, 오늘 못 온 것 같은데요. 우리 영상으로 축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즘 그 사정이 좀 있어서 못 나오고 있는데, 위해서 영상으로 축하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축하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먼 곳에 와서 공부하느라고 힘쓰고 애쓰고 힘들 텐데 하나님께서 이루하시고 또 생일을 맞이했는데 두 손으로 축복이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영육으로 강건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어머니와 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존귀하고 그리고 영육으로 강건하고 또한 모든 일들을 위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수나옵고 끝나고 교제를 나눌 때 또 이 교제를 위해서 준비한 봉사부의 손길을 이루어주고 축복하시며 온 성도가 서로 주의 사랑을 나누며 교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청년부 셀 찬양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같이 모여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참으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영육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수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